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통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 전 세계가 부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임 목사님의 주인 말씀처럼 중심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저는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무신론자였던 이탈리아의 한 젊은 의사의 편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 속에서 그 혼돈과 어둠 가운데 멈추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랑에게 영가족 모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편지의 제목은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비추인 빛입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만 하는지를 결정해서 나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들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분이었고 호흡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린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주님께 돌아갔으며 현재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이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행복합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렇게 3가지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한편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변질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은 분명히 혼돈이었고,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은 분명히 공허했는데,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 분명히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이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그 무엇, 어둠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는 이 어둠이 어떠한지 감지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빛을 감지하고 경험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이 빛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 속에 조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개념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빛의 형상을, 그 창문을 열어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시초에는 혼돈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혼돈과 어둠, 무질서와 무형체의 모든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빛입니다. 빛이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와 아름다움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빛은 아무런 의미와 형체가 없던 혼돈을 계획과 뜻,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누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빛이요, 이 빛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로고스,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이 어떠한지 조명해 주시는데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원수들의 공격들,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모두가 나를 떠나가는 그 환난 날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그 승리는 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내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에 임했음을 고백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과 압제로 몰아내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이사야 9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말씀에 계속되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할지라도
9장 이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백성을 비추어 4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 빛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혜로, 승리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빛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이 임하는 사건을 실로 놀라운 진리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빛을 있게 하시되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실 때에 일어나는 광경을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생명을 만나는 것은 빛을 만나는 것, 이 빛은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혼돈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지혜요, 두려움을 떨쳐내는 하나님의 승리요, 묶인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일진데,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내가 그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I am the light. I am the light. 예수께서 내가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지혜요, 내가 그 승리요, 내가 그 능력이요, 내가 그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저와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번역된 이 따르는 자의 원어를 살펴보면 걷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자들은 어두운 세상에 다닐지라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8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뜨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빛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으로 빛을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소경은 우리와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요한복음 3장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하고 빛을 알지도 못하고 빛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영적 소경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영적 소경으로서 스스로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눈을 떠야만 하는 자격도 없는,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거절하는 마음의 높아짐과 교만과 행악으로 가득하여 모든 어둠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 그리고 어둠으로 덮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묶임 가운데 우리가 잡혀야 하는데 어둠이 덮인 그날 밤 그분이 잡히십니다. 어둠의 모든 결과인 혼돈과 두려움과 묶임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어둠을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두 물리치시고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는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묶였던 것을 자유케 하시는데, 그 광경을 마태복음 2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죄인들을 돌이켜 빛을 보게 하시고 소경되었던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빛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때에는 영광의 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영광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좀 함께 보십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어둠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빛이라, 나와 함께 걷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다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한 달간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대언하신 것처럼 이처럼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은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힘을 빼고 빛 대신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먼 자 되었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여 주신 새로워진 정체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빛을 비추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마땅히 걸어갈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는 미라클 워커, 세계를 만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되어 찬양이 전략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다짐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믿음의 4세대와 함께
모든 세대를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며 먼저 세워주고 먼저 격려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은 믿음의 사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오늘 지금 필요한 지혜, 승리, 능력 그리고 생명이 되신 줄 믿고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 기도한 뒤에는 청년대학부가 준비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는 미라클 워커, 세기를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드사 그 얼굴의 광채를 사랑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비추어 주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모든 두려움과 속박을 떨쳐내며 지혜와 승리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정체성을 함께 확인하며 이제 눈뜨게 된 소경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걸어가기 소원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믿음의 사세들에게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 길을 여시며 미라클 워커 되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